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고 그리고 또 닮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 부처를 배우고 부처를 알고 또 부처를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배우고 알고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여기까지 가지고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참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정도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십자가의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못 박힌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사는 삶,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때문에 생명을 다시 얻고 놀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내 자신이 죽었고 또 그 영적 체험을 통해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나의 십자가를 소유한, 나의 믿음을 소유한 1대1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어둡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생의 길이 환하게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하나의 바울의 가장 큰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에서, 반대편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라면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힐난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대체 어떤 삶인가? 단순히 믿음이라는 단어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오늘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종에 대한 이야기로, 그 비유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당시 상황들을 보면, 당시의 상황들은 이 서신서가 쓰여질 때의 상황들을 보면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구 비율로 치면 5분의 1보다 훨씬 더 적은 쪽이 주인의 삶을 살고 5분의 1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한 5분의 4 이상의 사람들이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회사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을 피고용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고용인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형태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막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보다 조금 더 가서 어떤 주인에게 나를 종으로 들여서 그
종으로서 그 주인을 섬기고 노예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자원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지금과는 좀 다른 고용 형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6년간의 기간, 그리고 또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율법적으로는 약 한 6년간의 그 기간 동안을 그렇게 순종을 하면 또 다시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종. 그러니까 좀 약간은 고용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는 노예의 신분을 자발적으로 본인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꾸어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이런 것은 조금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어떻습니까? 어떤 주인을 선택하고 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일들의 차이가 생기고 다른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을 선택하는데 군사, 장군 밑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정말 싸우는 병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음식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라면 음식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노예로서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노예가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인을 잘 만나야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주인의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리고 의라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하고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읽겠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 내가 죄에게 복종하겠다고 죄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그 끝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주인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순종, 그 앞에 우리 믿음을 붙이면 좀 더 좋겠습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얻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면 내가 의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먼저 순종, 종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암송을 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진노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바울의 어떤 믿음에 대한 논리를 공격하는 논리는 뭐냐면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군대 장군의 주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노예가 되겠다고 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장군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나와 화평을 누리고 이 안에서 내가 관리하는 종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딱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는 밖에서 살던 사람의 모습 그대로 만약에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또 법에도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칭의와 성화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은혜 안의 영역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오더를 내리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팔리긴 했는데 나는 내 멋대로 원래 살던 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책임받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명령만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종이냐 했더니 17절을 한번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순종 때문에, 내가 지금 바울의 말대로라면 전해준 교훈의 본,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순종하다 보니 의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로마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가운데 그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였더니, 십자가에 대해서 순종하였더니 그들은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죄와 싸우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매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십자가가 돼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이, 너 십자가에 죽었잖아 하고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죽었어요 하고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 몸으로써 그 죄에 대해서, 나를 자극하는 미혹하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되지 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순종했더니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나의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속에서 내가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진정으로 믿었다라는 것은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 그 십자가에 주는 그 메시지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가 죄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배고픈 예수님, 금식에서 제정신이 아닐 육신을 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마귀를 넘어섭니다. 그리고요, 저기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당신을 구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이 당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고 그들을 진정으로 이끌고 다스리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요, 나에게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말하는 거 요거 한 번만 들어주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했다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고통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은 100%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끝에서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혹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승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게 해달라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회 전 이 예배당을 나가면 어디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탐욕에, 분노에, 이기심에, 그리고 재물에,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순종과 종을 여러 단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의 종, 그리고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의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확대되어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그 고백하던 여러분들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인지를 명확히 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참 건강을 복으로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 하나님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사업을 축복해 주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세상 명예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해주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해주셨어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단호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분께서 일을 하는데 세상의 명예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겐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세웠다, 그런 고백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에게 믿게 하셨으니 나에게 이런 것도 더 주셔야 돼. 뭐 하셔야 돼. 왜 나에게는 이런 걸 해주지 않지 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답답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 여러분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는데도 나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마귀가 여러분의 영성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고 영적 시각을 열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처음 사랑한 그 감격을 절대 잊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감격, 그 구원의 감격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에 순종한 것뿐인데 18절에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순종한 것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이름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요? 죄에서 나를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것에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서, 여러분의 시간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지옥 영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던 사람, 그 사람을 의의 이름으로 이끌어낸, 구원해낸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 같은 죽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기쁨의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고 17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전에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줌으로 인해 나를 구원해내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나를 이끌어내시는구나.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함이 스스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칭의가 성화와 절대로 구분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 복음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한 그 사실에 대한 감격과 구원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게 필요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흐릿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다 구원받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삶 자체가 별로 차이도 없는데 정말 영벌이 있는 것이 하고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영을 쪼그러들게 만들고 공격하고 다른 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감사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내 십자가가 아닌데요. 그 나의 십자가가 여러분 흐릿해질 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도 흐릿해지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떠한 감동도 없습니다. 왜요?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인지 어떤지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 생명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와 연합하여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그 십자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여러분 은혜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가만히 묵상해 보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고백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제 친구가 사법시험에 한 8번 가까이를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앞에 아주 그 사주를 잘 보는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연세가 엄청 많으신데 이미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근데 거기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술 먹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도 술을 좋아하지도 않았었는데 술 자리는 많이 가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술이 없으면 음습하게 죄를 저지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져야 더 큰 죄를 저지르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하다가 길에서 객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안 믿겼죠.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 믿고 나니까 야 진짜 그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에 순종한다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교회에 간판을 달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꼭 청구를 하셔야 된다. 원가에 해당되는 거라도 꼭 청구를 하셔야 된다. 왜요? 그럼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방편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업장을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사업장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섬기고 싶고 하나님 일에 막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주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나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사업장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삽을 그렇게 떼어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장을 운영할 때 깨끗하게 운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구별되게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된 그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 간판을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소망하고 그 첫 삽을 떠내는 길도 사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3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처음 갈 때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아무것하고도 접촉하고 싶지 않았던 제 심정이 있었는데 야 이건 하나님이 가라고 나에게 표식으로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순종해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순종해 나아갔더니 거기가 의의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몰랐는데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모든 것이 닫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사인 주고 신호 줬더니 그렇게 갔더니 거기에 의의 길이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뭣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인간일 뿐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그때 반응을 했더니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저 영혼은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하는 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봅니다.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줍니다. 그 마음에 반응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 자리에서 말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의에 나를 내어드리니까 의의 무기가 되어서 의의 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의 종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조금씩 그 은혜 안에서 명령하는 거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진짜 의의 종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라는 그 장군 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의라는 장군께서 내리는 명령을 전혀 반응 안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의의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어도 배우시고 또 영어도 배우시고 그렇게 합니다. 나는 몰라요. 목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나갔더니 그 자리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서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갑작스럽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 마지막에 구별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깨끗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자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지금 현재도 죄의 종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어드렸더니 전도하러 나갔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아무도 접촉하고 싶지 않은 마음 상태에 있는 나에게 이건 내가 보여주는 길인 거 너 알잖아 하고 나가봐 했을 때 거기에 그냥 겨우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의의 길로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죄의 종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이거 해보지 않을래? 이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보지 않을래? 하고 새로운 길을 내시고 여십니다. 그때 반응하기만 하면 거기에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은혜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해낼 때, 여러분을 회복시킬 때, 아들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안을 때, 버선발로 달려나가 안을 때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서 폭포수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르게 될 영원한 생명 그 거룩의 길, 그 열매의 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문득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제가 정말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의와 절대로 상관없는, absolutely, 절대적으로 하나도 의와 상관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의와 상관된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일 뿐이지 여전히 죄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말들, 제가 했던 손짓들, 제가 불렀던 노래들, 그리고 들었던 노래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움직였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저도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요, 분명히 그 길 마지막 끝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고 그 위험한 절벽과도 같은 그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내 손을 집어내서 끌어올리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매일 쉬지 않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시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죄에 향해서 내가 불뚝불뚝 살아나가지고 거기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를 주님 앞에 통안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도 그러기에 더욱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말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는 것이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사망이니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힘들지만 주님 앞에 이것이 내가 질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영적 빚,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사명감이 성령께서 영적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다음 세대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애나 어른이나 사람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은요, 이 목에 연잣돌을 매서 저수지의 물속에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도 더한 고통 아닙니까? 대체 그건 어떤 고통입니까? 도저히 겪을 수 없는, 감당해낼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내 옆에서 내가 가르치고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자가 그런 극한의 고통을 영원히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하면 내어놓은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10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리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는 것이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둘째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인 것이죠.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그냥 죄는 넘어가고 타협하고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오늘 본문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를 지으며 잠시 낙을 누렸지만 이 얼마나 부끄러운 기억인가. 십자가 앞에 그때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19절에서 거룩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6장 13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희를 드려라. 너희 전 존재를 드려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십자가를 만질 수 있는 손과, 기도할 수 있는 손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여러분들이 탐욕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아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손과 눈과 마음과 육신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지체를 일일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체들 가운데 의의 거룩함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의가 주인된 만큼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조차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냥 여러분이 사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지체 하나하나 일일이 너희와 함께 의의 종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을 넘어 거룩함의 열매에 도전할 수 있는 새빛이 되길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의를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타협해야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여러분들의 지체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인이십니다. 성도를 일으켜 절대로 수치스럽게 살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던 분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사를 돌아보면 에서의 길에도, 그리고 특히나 이스마엘과 이삭에 있어서도 이스마엘과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눈으로 본 세상의 복은 내려주셨습니다. 먹고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군대를 이끄시게 하시며 강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들도 살아나갈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이 다른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삶입니다. 죄를 저지르건 살인을 저지르건 생육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무엇을 하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삶입니다. 사망의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내어버려 두는 삶의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 그 사이에 끼어드심으로, 개입하셔서 씨름하심으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죄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바보스럽고 불행하고 힘든 삶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끝이 사망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떤 주인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를 귀찮게 하고 나의 환도뼈를 때려서 부러뜨려서 하나님의 길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마무리합니다. 함께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그 사역하는데 겪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마음 아픈 일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루아침에 성경 암송 구절을 다 암송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암송하고 달란트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예배가 다 끊긴 것이죠. 한동안 끊겼다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조롱과 모함과 공격들, 사단의 공격들이 엄청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병원에 갈 수도 없을 정도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들 여전히 계속되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도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사역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어렵게 무언가를 하고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어렵게 무언가 고통스럽게 나를 무언가 내주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무언가 어려움 속에 몰아간 고난과 힘듦, 그리고 오지로 가서 선교한 그 자체, 선교지로 나간 그 자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까?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사망의 길이라는 삭을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벌로 죽게 만드는 그 대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가슴에 박혀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는 것으로 그 은혜의 종로로 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거룩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새빛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종로로 타는 것 그 다음이에요. 그 은혜를 절대로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지체를 일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순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바울이 문득 했던 것처럼 내 죄를 죽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길 마지막 끝에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변하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 저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보고 못 박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주시는 그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 끝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험난하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의의 종이로서의 그 거룩한 생명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저희 모두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그 크기에 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무언가 크기로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지는 침, 그 십자가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그 끝에 감사의 고백이 매일매일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약화되지 않도록 주님,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맨 마지막에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 안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과 구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로 거룩의 열매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